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제 성경이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숨이 거두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에 대하여, 신뢰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최대한의 만족감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위탁하실 분,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실 부탁하실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는,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격려의 호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부탁해도 아버지는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지금 자신의 그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 영혼을 부탁하는 일은 예수님의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육체가 막 영혼과 분리되는 그 상황입니다.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고 모든 사단과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 영과 혼이 완전히 이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 중에 세 가지의 이 부분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단위가 되고요.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끈을 이어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영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2장 1절에서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죽을 때 영은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따라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부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전적으로 맡기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기도를, 그 의지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와 원래 교통하셨던 그 온전한 교통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처음 십자가에 매달릴 때만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상 7원의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3시간 동안은 사람과 사탄의 손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3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아들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물러가 계셨었는데 예수님은 뼈아픈 외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회복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자는 비워졌고 진노의 폭풍은 잠잠해졌으며 어둠은 물러갔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를 마음껏 불렀던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교인 산상수훈에서도 아버지를 17번이나 부르시고 그 설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동안에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를 부르실 때 무려 45번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17장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 가운데는 아버지를 6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셔요. 아멘.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러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우리의 권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에 담긴 그 확신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돌보셔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낮의 해가 상치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처럼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적 교통을 회복하신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영적 교통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처절한 그 고통과 고난을 받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이 준 그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것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와 영적 교통으로 나와 하나 되는,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6장 45절,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쉽게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을 찾는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나다. 그 말씀에 거기에 있던 군병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냥 엎어져요.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쓰러진 것 같이 그렇게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응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순순히 그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매를 맞아가며 채찍을 맞아가며 끌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언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복종하기로 결정하신 그 행동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실 거예요. 사람이 잡은 게 아닙니다. 군병들이 칼과 활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군병들이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물리칠 권세도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포승줄에 묶여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 죄인들,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기서 다 일일이 말 안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이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적나라하게 뿜어내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 죄인들의 그 완악한, 그 극악한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들의 손에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순종이에요. 이 얼마나 강력한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스스로 맡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영혼을 스스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다시는 사람들의 손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결코 악한 자들의 그 재량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겼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줘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에 순종하셨던 주님은 오래지 않아서 그 어느 날 아침에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의 형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에 왕이시오 주님이시오
이제 심판의 주로 처음에 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구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재판장에 앉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그 재판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엄히하게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사람들의 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결정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지금 심판주로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까지와 이전까지와 어제의 그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의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은 내일 또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와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분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는 그런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와 영원한 그 안전한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처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입니까? 그곳은 1년이나 2년, 몇 년 뒤면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 것은 예수님은 그곳에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왔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 밤에 그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이 지금 닥쳐왔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을 때 그는 또한 우리의 영혼도 당신의 영혼과 함께 아버지 품 안에 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몸속에, 내 혼속에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육신의 장막을 꺾고 썩어 없어질 육신을 벗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제자들, 내게 맡기신 자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품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래 예수님의 그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또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갈망을 가지고, 어떤 갈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곳을 사모하고 내 갈 곳, 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계속 그 문을 열어주시고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 바다 끝에 자리를 필지라도, 하늘 끝에 자리를 필지라도, 우리가 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자리를 필지라도 안전한 처소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한 영원한 안전한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엄습하고 닥쳐오는 그 고난과 그 고통 합격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도 새끼가 어미의 품 안에 있던 그 갈매기와 같이 바깥에는 폭풍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마치 부서져가는 정말 천지를 부술 것 같은 그런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에 그 파도가 일어나도 갈매기 새끼는 그 어미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정말 평안하게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그분이 저를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실험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쫓아간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는 혹시 예수님은 의지하는 거 아닐까?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가서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만은 바울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가 바울을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국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아니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바람에 불려가는 정말 너무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거예요. 한동안 잘 나갔던 프로 선수들이 이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많은 이 경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타락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집회로 육적인 흥분을 얻고 이 육적인 흥분에 휩싸여서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 참았다가 환란이 오면 그렇게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믿음을 그냥 잃어버려요. 자신의 의지력이나 결단력에 의존하는 사람들, 마음을 고쳐먹고 좀 더 잘해보자고, 좀 더 잘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끝내는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최후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뜻이야 좋지만은 진리를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는 권고자들, 진리를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동참하거나 그리스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자고 하는 이런 외침을 그렇게 외쳐도 결국에는 이 거짓 거듭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결단이 진정한 결단입니까? 여러분의 그 결단이 작심삼일은 아닙니까? 연초에 성경을 한번 봐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결단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 결단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습니까? 그 결단들은 여러분의 그 삶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 결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는 다른 아무것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결단이 없으면 2021년도에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네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고백해야 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외쳤던 것은 수많은 종교가들, 수많은 성직자들, 그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민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왜곡된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너무나 악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결단하라고 스스로 네 마음을 정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의 히브리인들이 극렬한 풍문불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결단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그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누구가 애써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겠나이다. 세상아,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절대로 나는 놓지 못하겠다. 터툴리안이 나이 84세에 이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화연당하기 직전에 내가 83년 4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어찌 외면하겠느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도 마지막으로도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이 없으세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을 부탁할 수 없어요?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남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왜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오늘은 특별한 예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날이에요. 이 거룩한 날에, 이 처절한 날에, 이 고난의 날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삶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 때 죽음을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죽음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을 때 이 사망의 권세는 끝난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는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의 사선을, 이 죽음의 이 엄청난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길 때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무도 죽음조차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혔던, 그렇게 그토록 우리를 질기도록 붙잡으려고 했던 그 죽음의 가시를 당신의 죽음으로 뽑아내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어느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강이 굽이굽이 흘러 돌아서 마침내 바다로 뛰어드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한 가지의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의 영혼을 육신에서 벗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영원한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문제투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이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사탄의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대적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비해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결정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또 쓰러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탄의 불화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불같은 이 화살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막아주셨어요. 아멘. 너의 영혼을 나에게 부탁하면, 너의 삶을 나에게 부탁하면 너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풍과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엄몰하고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2021년도의 고난주간 마지막
이 7번의 가상체론의 말씀 집회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